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밀라노 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권건남 형제입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여서 얼굴을 보면서 직접 교제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교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기도하고 말씀 같이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 저희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써 저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교제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파리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이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속에 심겨지고 그 말씀이 은혜와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만을 올바르고 알기 쉽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 주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죄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배울 말씀은 우리 하박국서 2장입니다. 하박국서 2장 3절로 4절입니다. 하박국서 2장 3절로 4절입니다. 하박국 2장 3절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파리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직접 얼굴을 보면서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하박국 2장 그 4절에 나와 있는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의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3번 인용된다는 거 아시죠?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인용될 때 의미가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은 성경에 총 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어떤 고난과 환경과 역경도 이겨내며 그 마음속에 평안함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하박국서는 우리에게 교훈하여 줍니다. 자, 먼저 이 하박국서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박국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을 하였습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의 선지자로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보다 조금 더 뒤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약 BC 612년부터 605년 7년 정도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서는 남유다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심판을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실 거에 대한 예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서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기록된 성경이 되겠죠. 바벨론 1차 침공 전에 이 하박국서가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하박국서의 전체 구조는요.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을 하나님께서 대답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요. 두 번의 질문과 두 번의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장과 2장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3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난 이후에 선지자의 기도가 됩니다. 자, 그 기도의 내용 속에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나오죠. 3장을 보시겠습니다. 3장 17절, 18절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남유다의 멸망과 그리고 그 남유다의 멸망을 이 잔인한 민족이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경고를 들은 이후에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마음과 태도와 고백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자신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서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에 대한 간단한 개요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성경에 나타난 구절들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내용이 3번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그 구절들을 중심으로 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3장 11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무슨 말일까요? 자,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는 무엇이 강조되어 있냐면 의인이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이 죄인이 의인 될 수 있는 길과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앞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었고요. 결국 죄 때문에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 죄인이 의인이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왜 믿음으로 의인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방법과 의로움을 통해서는 절대 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통해서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착한 일도 하지만 죄도 짓습니다. 우리 전도서 7장 20절에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사람은 선도 행하지만 죄도 짓습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에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이 홀이만한 죄, 이 먼지만한 죄가 있어도 그 지옥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되느냐? 여러분, 착한 일을 해서는 하나님 앞에 의인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방법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면 되느냐? 네. 자, 만약에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려면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해야 됩니다. 10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면 그 기준이 여기 기록된 것처럼 온갖 일을 항상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화 한 번 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 한 번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누구를 한 번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한 번도 어기면 안 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의 법을 100% 다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의인인데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갖고 태어난 우리 인간이
죄인이죠. 이 죄인이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의 법을 100% 지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이 의인될 수 있는 방법을 정하시고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뭘 믿어요? 내 자신을 믿습니까? 사람을 믿습니까? 자, 무엇을 믿냐면 그 믿는 대상과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대상과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귀한 피를 다 흘려주시고 그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준 사실을 믿는 겁니다. 다 이루신 것을 믿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 사실을 마음에 믿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런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못하니까,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믿음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엄마가요,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엄마가 준비한 그 맛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아들을 향한 엄마의 뜻은요, 맛있게 먹는 겁니다. 그것이 아들이 할 일이고 어머니를 향한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엄마 생각한다고요. 우리 엄마가 힘들어서, 우리 엄마가 힘들게 돈 벌어서 고생해서 차린 이 밥상을, 이 음식을 내가 어떻게 먹어? 못 먹어, 안 먹어. 자, 안 먹다가 굶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엄마에 대한 효도입니까? 엄마를 사랑하는 거예요? 엄마를 위한 겁니까? 엄마에게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의인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완성하신 겁니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일을 믿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경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3장 26절.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기 이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죠. 무엇입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여러분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자,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돈이 많건 적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착한 일을 많이 했건 죄를 많이 지었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너희가 다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 11절의 이 의미는 사람이 의인 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인 될 수 있는 길과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두 번째 성경 구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하신 일이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 믿음이 두 번 언급되어 있죠. 자, 첫 번째 언급된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잖아요.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즉 생명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이 기록되어 있죠. 그럼 이 믿음은 뭘까요? 자, 이 두 번째 기록된 이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 뜻이 뭐냐면 구원받은 믿음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된 이 의미는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즉 의인이 된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바로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만약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끝까지 가려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박국서를 통해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입니다. 하박국서 1장. 하박국서 1장
2절입니다. 이 하박국서 1장과 2장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의 질문과 하나님의 두 번의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과 대답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절, 하박국 1장 2절로 4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직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첫 번째 질문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남유다의 그 부패한 모습을 보고 영적인 그 부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을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저렇게 악하게 살아가는 저 사람들을 혼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질문에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셨죠? 자, 6절입니다. 6절부터 7절.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에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여기 5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이 내용은 그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됩니다. 즉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을 일으키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 갈대아 사람이라는 의미는 원래는 바벨론 남부에 살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바벨론 백성들 전체를 의미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자, 이 선지자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자, 그 하나님의 이 대답을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어요. 5절부터 10절까지의 이 대답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할 거야. 라고 답해 준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대답에 하박국 선지자가 또 마음속에 그 의문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다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내용이 12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게으르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그 두 번째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죠. 이 선지자의 질문을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도 악하지만 사실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더 악한 민족인데, 그런 악한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그 두 번째 질문에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듣고 난 이후에 또 다시 답을 해 주신 겁니다. 그 내용이 3절과 4절 그쪽 이제 2장
3절 이하에 나와 있는 내용 전체가 되는 거예요. 3절을 다시 볼게요.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그 하나님께서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이고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묵시가 되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이 바벨론의 심판이 속히 이르겠고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악하고 교만한 바벨론을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기다리라.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교만하고 악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그 마음과 바벨론의 그 모습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심판하시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될지를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말입니까?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결국 바벨론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자,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은, 이 바벨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즉 나에게 맡기고, 너는 나와 나의 말을 믿고 살아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어떤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결국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 5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심판에 대한 예언을 쭉 설명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6절을 볼까요? 하박국 2장 6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바벨론에 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벌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9절.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일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리고 12절.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리고 15절.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로 치키하려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리고 19절입니다.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5번이나 분명히 그 하나님의 벌과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20절에 하박국 2장 20절에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자, 20절 이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무슨 의미일까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신다. 자, 이 성전은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바로 하늘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통치자로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라는 거예요. 자, 이 하박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통치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실제로 인간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의문을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통치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이 우리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과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오히려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 반대의 상황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해가 안 되는 상황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도 몰라요. 막막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대한 답을 말씀해 주시는 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바로 이 온 천하를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구원받은 사람 개개인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실제로 보이진 않지만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설령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잠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성경 우리 시편 볼까요?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시편 103편 19절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변하지 않죠. 그리고 그 정권으로, 이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통치 원리로 만유를 통치하시는 겁니다. 세계를 다스리시고 또한 교회를 다스리시고 또한 구원받은 사람 개개인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 앞에서 잠잠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현실과 상황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성경, 우리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보이는 환경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이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근데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보이는 환경과 상황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보이는 것을 따라 살면 반드시 실수합니다.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과 나홈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도 하고요. 그리고 그 자기 부인 이 사라가 그 애굽 왕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위험한 상황도 생겼고요. 물론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피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요, 그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애굽 여인 하갈을 데리고 왔어요.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삭을 학대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람 민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과 아람 민족이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 두 나라의 분쟁의 시작점이 뭐냐? 바로 아브라함이 이 흉년을 피해서 바로 애굽으로 간 사건이 바로 그 분쟁의 시작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간 것은 결국 아브라함의 그 실수, 그 아브라함의 잘못에 대해서 기록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한 내용인 거예요. 물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시대에요,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 흉년을 피해서 이 나오미가 남편과 함께 모압 땅으로 갔어요. 자, 그 내용이 사사기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모압 땅에 있으면서 남편 잃고 아들 둘까지 이 나오미는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초라함과 괴로움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이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고 환경과 상황을 따라 행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환경과 상황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금을 내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씀했죠? 무엇이라고 답했습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그 예수님 말씀을 믿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 고기를 엄청 많이 잡은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하신 그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그 말씀하신 그 시점은요 오전이거든요. 오전. 그물을 정리하고 좀 쉬려고 이제 그물을 정리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그 말씀을 하신 거니까요. 보통 우리 고기는 이 새벽에 많이 잡히거든요. 새벽에 고기 잡으러 나갑니다. 근데 그 예수님 말씀하신 시점은요 오전이에요. 고기가 잘 안 잡히는 그런 시간대입니다. 그리고 이미 베드로가요 고기를 잡기 위해서 이제 전날 새벽에 밤에 그물을 많이 내려봤어요. 근데 고기를 못 잡은 겁니다. 근데 그 고기를 못 잡은 그 지점에 다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한 거예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환경과 상황을 따라 행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대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된 거예요.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된 겁니다. 믿고 순종하자 주님의 축복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 믿음이 아닙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내가 경험적으로는 다 해봤지만 안 되는 일이지만 내 경험, 내 생각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 믿고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붙잡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과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갖게 된다면 절망적인 상황,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하박국 3장에서요. 하박국 선지자가
자, 1장과 2장에 두 번의 질문과 두 번의 답이 나와 있다라고 했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난 이후에 이 마음이 회복이 된 겁니다. 그 마음이 회복되고 그 변화된 내용이 이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하박국 3장을 볼게요. 하박국 3장입니다. 하박국 3장. 하박국 3장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강구,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승리하실 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거에 대한 찬양이 이 3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질지, 그런 그 태도에 대한 이 고백과 다짐이 또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17절과 18절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16절을 보시겠습니다. 16절,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 말씀은 이 남유다의 범죄로 말미암아 임박한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큰 두려움과 고통을 겪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마음의 상태와 모습이 이 16절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과 고통의 사항이 여기에 기록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무리는 이제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온다라고 나오잖아요. 이 무리는 바로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재앙의 경고를 듣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큰 두려움과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마음의 고백, 이 마음의 태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문맥에 따라서 그대로 이렇게 직역해 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16절은 내가 들었으므로 이 전쟁이 이 바벨론이 침공한다라는 그 사항을 앞두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이 전쟁의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 전쟁에 있으면 모든 게 다 사라지죠. 응? 자,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전쟁이 없으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전쟁이 있으면 다 없어지는데 이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라는 표현이 17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전쟁이 있으면 다 없어지는데 이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마음의 이 태도와 이 고백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29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래서 29절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에 대한 믿음과 찬양으로 이 기도를 마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오면 모든 게 다 사라지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이 전쟁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로 이 기도를 마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됐잖아요. 자, 믿음을 갖게 되니까 3장에 나와 있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처럼, 그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다 없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 다 없어요.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록 집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통장에 잔고도 없고 한 달 생활비도 없고 없는 것이 많아도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어떤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 코로나의 상황도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 저는 이 코로나가요, 이 중국에서 시작이 돼서 거기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희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요, 이제 로마에 처음 확진자가 생기면서 이 중국과의 이제 비행기 노선을 차단했거든요. 이제 폐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이제 막 중국 같은 경우는 막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세계적으로 확진자들이 늘어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한국도 이제 좀 확진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럴 때 이탈리아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간 속에서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2월 말부터 해서요, 저희 이탈리아에서도 이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어려움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 중에는 여러분, 물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에 걸리는 이런 어떤 문제도 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경제가 다 닫혔잖아요. 그죠? 이 산업 활동이 막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우리 파리교회에서도 이 코로나 때문에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진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요,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것이 나의 삶 전체를 흔들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때에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섬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와도 전혀 내 의도와는 반대적인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지금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결국 선을 이루시겠지라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아닐까요? 오히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면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우리는 이 모든 문제 앞에 잠잠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길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라는 이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런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우리가 진정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어떤 어려운 환경과 상황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구절의 의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8절.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인용된 이 믿음으로 산다는 이 의미는요, 고난의 큰 싸움이 있을 때, 여기 32절 보시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그러니까 빛 대신 주님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은 후에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이후에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 성도들에게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큰 싸움이 있을 때 믿음으로 이기는 삶과 연결돼서 사용된 거예요. 자,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문제로 로마의 핍박과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비방과 환난,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았고 또 환난을 받았고요.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34절에요.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그 산업도 빼앗겼어요. 직장도 빼앗겼어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뒤로 물러가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이 고난의 큰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에 큰 싸움이 있지만, 환란이 있지만, 비방이 있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뒤로 물러가지 말고 믿음을 갖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진정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서에서요, 이 히브리서에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 중에서 강조되어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살리라. 살리라가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요, 의인이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의인.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 될 수 있는 길이 뭐다?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의인이 강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장에서는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서는 믿음이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뭐다?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강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진정 하나님의 그 도우심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게 될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이 산다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도요, 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영적인 싸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난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이후에 영적인 싸움, 고난, 환난, 핍박 등이 있는 거예요. 자, 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거하라고 말씀하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고 권하고, 왜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거하라고 말씀하시죠? 왜 믿음을 갖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가 그 뒤에 나와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이 있다? 환난인데, 환난이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환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 환난에서 넘어지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거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난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믿음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성경 우리 요한일서를 볼까요?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시험과 유혹과 환난과 핍박, 고난,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세상을 이깁니다. 자, 그러면 무엇으로 이깁니까?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바로 세상의 많은 시험과 유혹과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다. 자, 우리가요, 앞으로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오시기까지 그 시간 속에서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뭐 다 좋을까요? 지금 이 코로나처럼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어려움은 없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마 이 코로나 상황보다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 잠언에 기록된 것, 잠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과 태도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질 때 사실은 환경과 상황은 별 문제가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기다릴 수 있고 잠잠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길은, 그 방법은 무엇이다? 우리의 믿음이다. 하나님을 향한 그 분명한 믿음이, 그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이 축복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나중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주셔요. 그런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는 어려움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살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에레미야 17장입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로 8절. 에레미야 17장 5절로 8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여기에 이 말씀에 보면 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의 모습과 결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과 결과가 나와 있죠.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방법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모습입니까? 자, 7절 보세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자, 내 힘과 내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과 상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진정 우리에게 의지할 대상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결국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그 삶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8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8절에 보면 그런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에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이 뭐가 기록되어 있죠? 두려움과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두려움과 걱정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이 결실은 뭡니까? 열매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 믿음으로 삶을 사는 사람의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인간 역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결국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붙잡고 이 어려운 시대를,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임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저희, 이제 저희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처음은 어려울지 몰라도 힘들지 몰라도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들 주님 만나기 전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